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의 두 번째 날인 화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인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과 51절의 말씀입니다.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다가 해 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을 갖고 충성, 끈기, 그리고 도전, 충성, 끈질김, 그리고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스의 대장장이인 후람의 손에 의해서 성전 내부와 또 외부, 여기서 말하는 외부는 성전 뜰을 의미하는데요. 성전 외부에서 사용될 기구들이 계속 제작이 됩니다. 솔로몬 왕의 지시를 따라서 어제의 말씀처럼 성전 앞에 세워질 두 기둥과 또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얹을 둥근 고운 모양을 만들고 놋 바다와 10개의 물두멍과 또 그 물두멍을 받칠 받침대 또 받침 수레를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연이어서 성전 내부와 또 성전 외부에서 사용될 크기가 작은 것들, 예를 들면 솥이나 부삽이나 대접 등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서, 즉 성전 내부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은 제단과 상과 등잔대 등인데 그것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내부에서 사용되는 것은 금으로 만들고 성전 외부에서 사용되는 것은 놋으로 만드는 구별됨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기구들은 숫꽃과 사르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의 진흙에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후람이 만든 기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를 맡겼던 솔로몬 왕이 그 무게를 다 달지 못했을 정도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과 또 7장의 마지막 구절인 51절은 이 모든 일을 후람과 솔로몬이 마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부족함 없이 바친 성물, 곧 금과 은 등이 있었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끝에 기록하고 있어요. 후람은 노스의 대장장이로서의 달란트를, 솔로몬은 이 모든 일을 총지휘하는 그런 제작자로서,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일에 소요되는 재료들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에 이들 셋은 이런 각각의 모습으로 참여하게 되지요. 후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로 잘 감당합니다. 큰 기둥에서부터 작은 부삽에 이르기까지 그는 정말 꼼꼼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을 그에게 주신 달란트로 정말 하나의 부족함이 없이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또한 세심하게 다 만들게 되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 딱 그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내게 주신 성향적이거나 성품적인 어떤 달란트 아니면 조건적인 달란트 그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갖고 내가 맡기를 원하시는 책임이 있다면 또 그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 내게 맡겨진 책임을 내게 주신 달란트로 잘 감당하는 그런 후람과 같은 사람이 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하면 성숙하고 또 성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신앙은 책임을 다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다른 곳에서 특별한 어떤 훈련을 통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는 있지만 신앙의 성숙과 또 성장은 현장 내게 맡겨주신 지금 여기에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충성을 신실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이 가는 성실함, 이것이 바로 신실함이지요. 이런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후람처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거창하거나 또 큰 것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만큼만 내게 있는 성실과 신실함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달란트로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후람의 충성과 또 후람의 신실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전 건축에 있어서 솔로몬은 자신에게 맡겨진 성전 건축의 모든 일들을 올곧게 7년 6개월 동안 추진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만약 그 리더가 흔들린다면 그 모든 것들은 완성되지도 않고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7년 6개월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지금부터 2031년까지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추진한 것이에요. 분명 중간에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고 여러 의견들과 때론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 설득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지나서 결국은 성전의 모든 일을 마치고 성전을 완성하게 되지요. 후람과 같은 타고난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맡은 리더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재와 같은 그런 중심이 아니라 깊게 뿌리 내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어야 일을 완성할 수 있는 법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신실의 한자의 표기는 믿을 신의 열매 실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실 이렇게 되는데 리더가 신뢰할 만한 사람일 때 결국 그와 함께하는 일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끈질김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목표를 고수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반드시 완수하는 성도의 성품인 끈질김에 대해서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문제는 은혜가 모자란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워야만 한다. 분명 성전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전은 건축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호응은 우리의 열심입니다.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만약 결정된 것이라면, 기도 가운데 내가 결정한 것이라면 그것의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솔로몬과 같이 방향을 고수하면서 끝까지 끈질기게 추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닌가? 저거였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중심이 흔들려서 결국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과 같은 그런 끈질김, 중심을 갖고 목표를 고수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또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의 모든 일이 한 사람 다윗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은 비록 자신에게 성전 건축의 일이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성도가 누구일까요?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도 순종이지만 또한 다윗처럼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는 것,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 역시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실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으로 안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아니면 그것을 핑계 삼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업과 또 투자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이런 류의 문장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건 다음과 같은 이야기예요. 사업과 투자의 성공은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여러 곳에서 이제 제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늘 부정적인 의견은 있고 내게 허락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여건이 안 되거나 또 능력도 여건도 되지만 내게는 허락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새로운 길을 찾아 개척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자 다른 길을 찾았지요. 그것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긴 세월 언젠가 지어질 성전을 생각하며 다윗은 재료들을 하나둘 모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재료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이라고 말이죠. 새로운 길을 찾아서 준비한 성전의 재료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됩니다. 거룩한 예물이 돼요. 그래서 결국 성전 완성의 그 마지막에 다윗은 솔로몬과 함께 또한 후람과 함께 이 귀한 사역의 동역자로 열왕기상 7장 성전 건축의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지요. 신앙 인생을 살아가며 지금 혹시 막막한 상황에 있거나 허락되지 않은 형편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도 뜨겁게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또한 나에게 인사이트를 줄 사람이 있다면 그와의 약속도 잡아서 그를 만나기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새롭게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분명 새로운 길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다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후람의 충성됨과 솔로몬의 그 끈질김과 다윗의 헌신과 또 도전으로 세워지는 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인생도 끝까지 이 말씀처럼 잘 세워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7년 반의 성전 건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다윗의 바램과 그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이 후람의 충성됨과 솔로몬의 끈질김과 다윗의 헌신과 도전으로 세워짐을 봅니다. 이처럼 지금 내가 세워야 할 내 영혼의 성전이요 내 신앙 인생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후람의 충성과 솔로몬의 끈기와 다윗의 헌신과 새로운 길을 찾는 개척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과 그 모습
또 그 열심 그대로 이 하루도 또 이 신앙 인생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